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집짓기라 불리는 헤비타트 운동은 전 세계 무주택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려는 취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차립자 밀러드 퓰러는 법률가이자 사업가로 성공한 백만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추구하다가 가정적인 위기는 물론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돈이나 지위가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은 부유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운동이 바로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에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고 일하면서 값진 땀을 흘려야만이 비로소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완공이 되면 입주 가족은 건축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집값은 저소득층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한 모든 입주자는 이후 헤비타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자들도 받은 만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눠주는 것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헤비타트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을 위해서 집 짓는 수고를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헤비타트 운동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복에 이어 9복이라고도 불리는 주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역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약한 자를 돌보라는 마지막 권면과 함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한 자는 사회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어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이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으며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많이 듣는 찬양인데 이 가사의 후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경우는 많아도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는 것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먼저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선뜻 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성읍인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다윗 공동체의 가족과 크고 작은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으로 돌아온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슬픔과 분노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윗과 군사들이 겨우 집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멜렉 군대와 싸움을 한다고 해도 지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 600명과 함께 아멜렉 군사들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뒤떨어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서 짐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움직여서 싸울 수 있는 400명을 데리고 아멜렉 군사들과 싸우러 갑니다. 다윗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탈하였던 가족과 크고 작은 모든 물건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던 200명이 다윗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만 지키며 쉬기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도로 찾은 물건을 똑같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로 찾은 물건들은 주지 말고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들의 요구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쉬기만 했던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보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싸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평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소유물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짐을 지킨 일이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일이나 동일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든 소유를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판결은 상식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 일은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군대처럼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일을 했으니까 그만한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나누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받아야 할 것들이나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작년에 또 재작년에 얼마나 사람들을 도와줬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그 흔적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내 것을 나누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건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찌 보면 믿음이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소망을 하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버리지 않는 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한 자들과 나누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누는 삶을 살고 싶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고백과 결단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은 죄가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을 따라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입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구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을 복으로 여겨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는 자보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나누는 것이 힘들고 주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충성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